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25절로 마지막 32절까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의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지난 닷새 동안 특별히 우리 찬양팀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대명교구가 은혜스럽게 찬양을 했는데 우리 찬양팀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5월달은 우리의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매일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5월달에 우리가 배우는 것은 가정 성장학교, 가정이 성장해야 되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육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마고 데이라고 그래요.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최종 목표가 뭐냐?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부처님 믿는 사람은 부처님을 닮아야 되겠죠. 마호멧 믿는 사람은 마호멧을 닮아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 2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분의 품성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도 우리 가정 속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였어요. 첫날 우리가 배운 것처럼 내가 너희 남편이 되겠다. 하나님 우리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보고 내가 너희 남편이 되겠다. 내가 너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어려운 가운데 건져내서 내가 너희 남편이 되고 너를 돌봐주고 축복해 주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이번 달에 우리가 배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남편으로 계시고 주인으로 계시고 복 주시는 분으로 계시고 가정에 아내도 있고 부모도 있고 자녀도 다 있지만은 잃어버렸던 분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신부, 하나님 예수님은 남편.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회복하고 우리 여러분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요, 이 성경적인 가정상에 대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는 가정의 가장들, 남편들이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제일 먼저 앞장을 서야 돼. 부인 보고 네가 해라, 아들 보고 네가 해라, 그게 아니라 남편들이, 예수 믿는 이제 가정들은 남편들이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늘 드리고 받들고 섬겨야 된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 공경의 축복에 대해 배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10계명 중에 대인계명 첫 번째는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은 복 받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역사적으로 보면 부모 공경한 사람은 가문은 다 잘되고 다 복을 받잖아.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거는 옛날에 유교에서 나오고 불교에서 나온 부모 공경보다 몇천 년 뛰어넘는
엄청난 축복이 비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제 우리 김영근 목사님이 성경적인 자녀 교육, 양육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녀들도 우리가 잘 믿음으로 양육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가르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가르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5번째 말씀입니다. 가정의 문제 해결.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님 가정 문제 없겠죠? 아이고, 역시 문제 많습니다. 부부간의 갈등도 있고, 어떤 때는 큰 소리 날 때도 있습니다. 젊을 때는 싸운 적도 있습니다. 요즘은 잘 안 싸웁니다. 이제 능수능란해져가지고 젊을 때는 막 싸웠어요. 저는 오늘 이 특별히 읽은 에베소 4장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깨달아지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부부간에 거짓이 있으면요, 가정이 절대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솔직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솔직하고. 근데 너무 옛날 그런 건 너무 꼬질꼬질 그러지 말고 살면서 정말로 정직하게, 솔직하게. 또 부인도 마찬가지. 거짓을 가지고 살면은 부부간에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거짓을 버려라. 왜냐? 우리는 이제는 지체가 됐어요.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이제 거짓을 버려야 돼. 그리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좋았어요, 젊을 때. 그래서 옛날에는 젊을 때는 한번 싸우면 한 하루 이틀 갔습니다. 이틀. 그런데 성경을 다 읽으면서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래서 야, 해가 질락 하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사과했으면 좋겠는데 안 해요. 할 수 없이 내가 먼저 해야지. 그러든지 사과하기 힘들면 슬며시 다가가서 말을 하면서 건네봐. 톡 쏘면 이건 안 되고, 그 다음에 약간 뭐 부드러워졌으면 이거 되겠구나, 통하겠구나. 그래서 우리 집에도, 우리 집 사람도 이제 훈련이 돼가지고 나한테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해지기 전에, 밤 되기 전에 서로 풉니다. 요즘은 그렇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떤 집안은 막 일주일씩 말도 안 하고 막 돌아놓어서 그러는데 우린 잘 돌아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아야 되는 것은 마귀가 틈을 타니까, 마귀가 덤비드는 거예요. 부부간에 이 거짓도 버리고 분도 버리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이 부부간에 또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 선한 일을 하라. 그리고 더러운 말은 모두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 하라. 이걸 보니까 가정에서 필요한 말로 하니까 굉장히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남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에, 부모, 형제, 자녀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교재로 들어갑니다. 크리스찬 가정의 우선순위가 뭐냐? 첫날도 말했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 전에, 부모 자식 관계 전에 먼저 가정에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에 계시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신전의식이라고 그래요. Before the God. 하나님 앞에서 항상 서 있는 마음을 가질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1장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따라합시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 말씀 속에는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존귀하도록 하기 위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마음을 가지면 최고의 가정이다. 그런 가정은 정말 성장한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지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된다는 것. 두 번째는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입니다. 뭐 부모, 형제도 있고 자녀도 있습니다만은
부부가 잘 돼야 돼. 부부가 잘 돼야 돼. 자, 여기 보니까는 그 다음이 부부관계입니다. 부부 사이도 역시 하나님 뜻인 성경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어떻게 따릅니까?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남편을 섬기고 남편에게 복종하며,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부부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 때도 그 말씀을 하지만은, 아내는 교회가 예수님을 섬기듯이 남편을 섬겨야 돼. 별로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남편이 비록 못나 보여도 성경 명령이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남편을 받들고 섬기고 또 복종하고. 야, 이거 보면은 남편 잘 섬겨야 돼요. 그래서 너무 잘났다고 생각하는 여성들도 남편이 못나 보였어도 성경 말씀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알았죠? 근데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주심같이 너희도 부인을 위해서 주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가정에는 부모가 있고 그 부모를 통하여 주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녀들에게 공경이라는 계명을 주었고, 또 부모에게는 자녀들을 이해하고 양육하라는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우린 이 말씀을 지키며 또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만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면요, 가정 문제의 유형이 있습니다.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국내 한 전화 상담 기관에서 1년간 상담한 건수를 사례별로 분석한 결과 부부관계가 전체의 25%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남녀관계, 가족문제, 인생문제 나타났는데, 부부 문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잘 들어봐요. 배우자의 부정, 이혼, 가정폭력 등이 주를 이루었다. 지금도 이런 것들이 가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는요, 부부싸움하는 7계명이 나와 있어요. 재미있습니다. 부부싸움할 때 이렇게 싸우면 좋다. 어떻게 싸우라고 그러는지 한번 봅시다. 제1계명, 성공적인 부부싸움 7계명이에요. 제1계명 따라합시다. 속전속결, 작전을 써라. 빨리 싸우고 빨리 끝내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해지기 전에 빨리 싸우고 후닥닥 싸우고 끝내자. 길게 막 2달, 석 달, 넉 달씩 싸우고 있으면 곤란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 존칭어를 사용하라. 여보세요, 사모님 왜 그러셨습니까? 남편님 왜 그러셨습니까? 존칭어를, 난 그렇게 싸운 적 별로 없는데 존칭어를 사용하면 좋답니다. 그 다음에 제3계명, 그 주제에서 벗어나지 마. 어떤 사람은 싸움하려고 하면 막 옛날 수십 년 전부터 있었던 거 다 그려버려.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그려버려. 당신 내 오빠 당신 시누이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복잡해져. 그러지 말고 싸움이 벌어지면 그것만 가지고 딱 하란 말이에요. 알았죠? 네, 얘 잘한다. 그 다음 4계명, 이왕이면 밥 먹고 싸워라. 굶고 싸우지 말고 시간 딱 되면 밥 먹고 싸웁시다. 먹다 보면 어떻게 이제 사그러지겠죠. 제5계명, 단둘이 있을 때만 싸워라. 막 식구들 갖다 놓고 싸우면 복잡해지니까 애들 몰래 골방에 들어가서 죽도록 싸우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6계명, 폭력을 쓰면 싸움을 중지하라. 이 주먹이 나오려고 하면요, 이거 그쳐야 돼요. 그쳐야 돼, 진짜. 남자들은 욱하는 게 있잖아. 특별히 경상도 남자들 욱하는 게 있잖아. 그때는 아예 죽는 게 나을래. 싸움 중지. 아니, 져주는 게 아니라 중지하는 거야. 알았죠? 여자도 막 밖으로 떨고 이란 말이야. 원래 남편이 져주는 게 최고야. 여성들도 화나면 그러면 뭐 드는 거 있습니다. 그 다음 제7계명,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싸워라. 찬소가 틀어놓고 싸우든지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싸우든지. 이게 성공적인 부부싸움 7계명이래요. 괜찮죠?
여러분들 요거 딱 적어놨다가 싸울 때 요거 딱 걸어놓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가정 불화의 원인에 대해서 몇 가지가 성경적으로 나왔는데요, 아내나 남편을 향한 사랑이 변질될 때,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거든요.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사랑하며 살았잖아요. 근데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자기 데리고 있던 이집트 여종 하가를 갖다가 아브라함에게 들어보내면서, 옛날엔 그럴 수 있어요, 지금은 안 그럽니다. 들어보내면서 얘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다. 옛날에는 자손 번식이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하가를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아브라함 그 전에 하나님 언약을 받았습니다. 반드시 사라를 통하여 자손을 번성하게 하려. 말씀을 아브라함이 붙들었으면 될 텐데 말씀을 놓치고 그럴까? 부인 말을 들어가지고 속으로 은근히 또 하갈이 좋았을 수도 있겠지. 그러다가 이제 임신을 했는데, 임신하자마자 하갈이 여주인을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하고 막 슬슬 비웃고 애도 못 낳으면서 앞으로 이제 내가 주인이 된다. 그러니까는 사라가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부부싸움이 벌어졌어요.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부부싸움 잘 안 하거든. 그때 부부싸움이 벌어졌어. 그러면서 말이야, 이 싸움은 다 당신 때문에 그랬다. 이 사라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 당신이 책임을 져라. 그래서 호통을 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소. 그러면 이 여인을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내쫓든지 뭐 팔든지 알아서 줘. 그랬더니 이제 사라가 하갈을 갖다 막 박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도망쳐버렸어요. 나중에 돌아와서 아이를 낳고 나중에 결국 분가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부부 싸움이 이런 경우에 벌어지는 거야.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싸우질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여자 때문에 싸움을 가지게 되고 또 첩 때문에 싸움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성적인 타락이 있을 때, 이거는 소돔 백성의 예를 들어서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족을 속이면서 개인의 성공만 추구할 때, 이것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에서와 형제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자꾸 형을 속입니다. 근데 속인 이유가 깊이 있어요. 왜 그러냐입니까? 어머니 리브가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에서가 장남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를 장남으로 세운다. 에서는 너무 사냥만 좋아하고 먹는 것만 좋아하고, 쉽게 말하면 술 타령, 세상 타령이.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는 야곱은 영적인 사람이고 에서는 육적인 사람이에요. 따라 영육 간의 싸움이었다. 가정에도 보면 영육 간의 싸움이 있어요. 가정에 육의 사람이 져줘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에서는 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이 이제는 그 대를 이어받게 되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은 자녀를 편애하며 시기심을 불러일으켜, 요셉의 예입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아들을 12를 낳았어요. 근데 다른 아들도 소중하지만 11번째 아들 요셉을 갖다가 막 최고로 편애하는 거예요. 다른 아들들은 옛날 우리말로 말하면 무명옷 아무거나 막 입히고, 요셉에게 막 찬란하게 색동옷을 입혀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아들 쫙 있는데 다른 아들들은 다 아무거나 입히고 요셉만 막 비가 번쩍한 색동옷을 입히니까, 채색옷을 입히니까는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어요. 나중에 형님들이 동생을 갖다 죽이려고 하다가 팔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축복의 길은 열렸지만은, 그래서 단적으로 말하면은 너무 부모가 한 자식만, 잘난 자식만 사랑하면은 가정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2020년 5월달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이,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늘 하나님을 가정에 모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다, 두 눈 뜨고 보신다. 여러분 그 글에 있는 것처럼 식탁에 함께 하시고 우리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고 우리 하늘에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영적 혁명이에요. 다른 게 영적 혁명이 아니에요. 내 혼자 사람끼리 살다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대화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상의를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제일지. 두 번째는 부부가 화목해. 부부가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싸울 것도 정말 성공적으로 이왕이면은 잘 싸워서 빨리빨리 넘겨야 돼. 이런데 깊이 파묻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해 복을 받고 자녀들을 잘 길러서 자녀가 또 우상이 되면 안 돼. 너무 자녀가 우상이 되면 안 돼. 오늘날 한국 사회가 너무 자녀가 우상이 돼가지고 그래서 막 가정과 헤어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 가정 불화의 원인도 다 날마다 깨뜨리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